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종원아, 네 이름으로 돼 있는 선산 8억짜리 선산을 이종 그 삼촌들이 다 해먹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유인지 저는 선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 나오신 그 삼촌분들이 어떻게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좀 속여서 그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뭣도 모르시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양도를 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사시는 동안에 종묘, 묘지 신경 쓰시고 되게 많이 애를 쓰셨는데, 여러분, 정성을 아무리 다해도요, 지식이 모자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의 정성도 참 중요하게 보시지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죠. 자,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서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인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 때문에 다 그 세대가 죽잖아요. 이제 38년이 지나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기업을 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일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딸 5이 이 인구조사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나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요, 여성은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게 됐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막 뭐를 따지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리를 틀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게 제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딸들 5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상상력이 뛰어난 드라마 작가는 대장금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자 이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론적인 것에 너무 강해요. 원론적인 고백은 다 잘해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되게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무지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자, 27장 1절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고자 작정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십니다. 성경에 아무나 이름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6장 52절 53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이전에 기업을 분배하는 이름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할 때 이 딸들은 그걸 들으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유업에 대한 얘기, 찬송과 성경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유업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유산을 볼 때 우리는 왕처럼, 정말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업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고 그래서 기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믿음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현실에 순응해 살아요. 그냥 그 밥에 그냥 그렇게 그런 삶을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놓으신 전부가 무엇인가, 최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고라처럼, 그들을 따르는 사람처럼 반역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죄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뭐냐면 12정탐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반여로 죽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불순종함으로 죄로 죽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죽었지만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배당된다 한다면 내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끝입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기업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용기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유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이 딸들은 착함을 넘어서 정말 진실과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상듯 착되되리까? 페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슬로바스 여인들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업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 사례를 직면하면서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니 그 여인들의 그 주장을 들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묵살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최선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든 시대를 다 보면요,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다 밝혀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얼마나 두꺼워야 할까요? 사람은 질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적인 것을 이 성경에 담아주셨고요. 그래도 모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루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 자체를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면 딱 달아나 버리죠. 응답 받았다고 달아나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구함으로 만나고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런 태도를 본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갑자기 뭔가 빠뜨렸다고 생각해서 궤도를 수정하거나 아이고 내가 이거 놓쳤네, 내가 이것을 몰랐네 하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아신 것입니다. 역사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복음이 없고 로마서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세상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으로 어떤 힘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담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에 그런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의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유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인 유산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미사에 참여하고 그냥 정말 거짓처럼 믿었던 거예요. 저들이 정말 유업을 이을 자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만큼 표정도 그렇고, 그랬을 때 개혁자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분명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제도권에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각 사람이 받아야 될 놀라운 유산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 7절 말씀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유언, 하나님의 그 유언, 하나님의 그 기업과 약속, 유업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막 신이 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이 슬로바엘 딸들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딸들로 인해서요, 새로운 법이 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여인들로 인해서 미래의 새로운 시대의 딸들을 위한 상속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상번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각의 동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가 깨우고 기억시키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흉측한 존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최선은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의 최선인지 저는 그 최선을 따라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업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이 세상의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해야 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유산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를 정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제가 목요일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신앙생활한 이 모습이 자녀들이 본받아도 자랑스러운 모습인가? 본받아도 될 수 있는 자신 있는 모습인가? 그들이 내가 믿는 요대로 믿는다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변화를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 기업의 유산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겠지만 이 슬로벌의 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모세가 보여준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고자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심어줄 것이고 기록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보여야 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최선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구절마다 장수마다 책마다 우리를 위해서 밝혀놓으신 놀라운 사실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달려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계점을 제가 수요모에 말씀드렸어요. 주일날은 설교를 전할 때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후좌우를 모르기 때문에 소외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일날 메시지는 주제에 대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수필 형식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필 형식의 설교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야만이 우리는 흡수되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맥을 잡아야 되고 딱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책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새겨놓으신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만나고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그런 꿈을 꿉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얘 너는 룻 같구나 라고 하면 며느리가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룻이 뭐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어떤 뭐를 할 때도 그 성경 속에 있는 이해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집안이 가치가 막 같이 흐르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때도 뭘 얘기하면 착착 알아들으면서 더 진보하면 좋겠는데 그 일일이 그걸 설명하느라 시간 걸리면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되게 무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슬로바의 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 우리에게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